오늘 철로역정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 함께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칼빈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칼빈 선생님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인정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 대신 그분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책을 설교 시간에도 인용하기도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이제 교리 모임 시간에 원래 지난주에 들어갔어야 될 부분인데요. 한 주간 미뤄졌죠. 기독교 강요 4번째 4권에서는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끌고 그곳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외적인 수단 또는 보조 장치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외적인 수단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성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집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The Society of Christ, Society, 사회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곳에 세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칼빈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신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육받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도 교회가 그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에, 여러분 교회를 좀 상상해 보세요. 이 교회의 품속에 자녀들을 모으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거든요. 교회를 생각했을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거친 세상 나가 살면서 얼마나 외로워요. 상식도 통하지 않고, 그렇잖아. 세상은 세상의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품 속에서 자녀들을 모으시고 또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례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머니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는 도움과 봉사와 양육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자매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만날 때보다 중요한 것이 헤어질 때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면서 자신이 돌아볼 때에 좋지 못했던 인간관계들, 그리고 돌아보건대 참 좋지 못하게 헤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또 저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고 또 그 헤어짐은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석자의 집에서 출발할 때 크리스티나 일행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곤고의 산도 앞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해석자의 집에서부터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있죠.
담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을 계속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곤고의 산을 넘고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자와 그리고 모든 그 잔인함들을 다 이기게 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집 앞까지 이제 간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제 담대가 작별을 고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양과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교제가 뭘까요? 저는 성도와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험악한 철로 역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견책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가 그런 역할을 담당했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의 관계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하자. 그리고 있을 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을 섬겨주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위로해주는 것. 여러분, 이 담대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간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앞에 두고서 크리스티아나와 또 온유양과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놓고서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담대가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들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들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곤고의 산을 올라갈 때에 자비양이 그렇게 사정했어요.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나 죽겠으니까 잠깐만 쉬어가자고. 그때 자비양의 그 말을 그냥 무시하고 채근하면서 안 된다고, 쉴 수 없다고, 우리가 저 정자까지, 왕이 허락한 그 정자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 쉬어서는 안 된다고 진짜 무자비하게 보일 만큼 강성을 보였던 게 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뿐입니까? 그의 아이들이, 크리스티아나 아이들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울면서 막 주저앉을 때 담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끌면서 강제적으로 끌어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어떤 게 진짜 신앙생활일까? 저는 이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쯤 되고 나니까 누가 목사를 권면하고 목사를 막 끌어서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시절, 청년 시절이라든지 전도사 시절 참 그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견책해주고 책망해주고 때로는 보호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작 목사가 되니까 누가 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화살 다 내가 맞아야 하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담대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집까지 도달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자와 잔인함도 물리쳐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집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작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함께 철로 역정을 걷는 것이 참된 신자의 교제이고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입을 뗍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서운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담대를 향하여 선생님,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다니 진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양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여행 마칠 때까지 선생님이 동행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험난한 길을 우리같이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친구나 보호자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담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실수한 거예요. 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너네 뭔 실수를 했다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당신들이 나를 여행의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해달라고 빌었더라면 주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담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담대함 같이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섬겨 나가야겠다, 내가 담대가 되어줘야겠다, 그런 여러분들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또 한편 여기서 존 버년이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도로 구할 것을 분부하심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담대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당신들이 여행의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도록 주님께 빌었더라면 승낙하셨을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단순하게 설명하면 뭐냐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도 그렇겠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실 사람은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타락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하죠.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뭔가 하신 일들이 거의 없어요. 병 낫기를 간절히 구했고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고요, 살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들의 자식들에겐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들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군요, 하나님 괜히 주제넘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구한다고 주시나, 이 고난의 순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다 감내하며 살아가야지, 이거 어리석은 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움직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주시는 유익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을 만난 즉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편이에요. 하나님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릎 꿇을 때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주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간당간당하세요? 내 받은 은혜가 진짜 무슨 접시물 같아서 늘 소진되고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저는 죄인임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이젠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갈 때 크리스티아나와 일행을 인도해준 이제 담대 씨는 해석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름다운 집에 딱 이르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누구나 다 올 수 있겠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등록 카드를 쓴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새가족반을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묻는 것은 그분의 신앙을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집 문지기로 있는 사람의 이름은 경계라는 사람입니다. 경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계가 크리스티아나에게 묻습니다. 똑같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나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이곳을 지나갔던 크리스찬의 내가 아내이고 그리고 내 아이들이며 또 이 자비형은 나의 일행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경계가 이 크리스티아나를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거기 이름이 몇몇 나오죠. 아름다운 집에 있는 멤버십입니다. 그 멤버십의 이름이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그리고 경건, 그리고 자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당연한 그런 그 성품과 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애, 사랑과 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죠. 이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요.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번연은 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유한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뭘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잠시 우리가 머무는 말할 수 없는 위로함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정말로 그래요? 저는 요즘에 교회라는 고민을 좀 더 해보거든요. 교회가 뭘까? 수많은 교회, 한국에만 해도 5만 5천 개의 교회가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문을 닫고, 근데 여기 상가 건물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를 세웠지? 왜 여기까지 왔지? 건 4년째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물론 이제 공동체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뭐 그 고백은 고백인 거고 과연 교회가 뭘까? 또 서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뭘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적잖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가 학원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원 맞아요. 다른 것을 배우고 분별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배우셔야죠. 그렇지만 늘 배우는 단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시찰회 모임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었던 우리 증경노 회장이었던 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분당에서 개척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도 어수선하고 막 힘들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분주한 노예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당장 입원하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제법 오래 하셨죠. 제법 오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젊은 목사로서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시찰에도 이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묶여 있는 방들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수술에 들어가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여러 상황들을 목사님께서 올리셨어요. 카톡방에. 우리 이제 시찰의 목사님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힘이 됐다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본인이 여지껏 한 3,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왜냐? 절박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칠애로 보통 인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근데 정말 이건 이제 죽겠구나. 모든 것이 이게 이분 표현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암이다. 이 딱 판정받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내일인가?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멍하더래요. 이게 내일인가? 그러니까 한 4일째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진짜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린 진짜 그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진짜 위로가 되어지고, 아 진짜 나는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분별이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막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내 야고보에게,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찬이한테 제가 묻는 거죠. 구원에 관한 질문을 묻는 겁니다. 찬이야, 넌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말해보렴. 묻는 거예요. 야고보가 막내였거든요.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널 구원해 주셨지? 그것도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니? 그분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즉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의로움과 피와 죽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으니까 저를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케 하심으로,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막내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요셉에게 이렇게 묻죠. 4명이거든요. 셋째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캐터키즘, 교리문답이에요. 교회 안에서 물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이란 뭘까 요셉아?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였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성적인 피조물이에요. 좀 어렵죠. 이성적인 피조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개와 돼지와는 다르잖아요. 묻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요셉 셋째에게 물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비참한 포로의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 받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참된 자각만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을 존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법정적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날마다 우리 도경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은, 제가 말씀드렸나?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 가기가 겁난대요.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라고 놀릴까봐 너무 걱정된대요. 그래서 제가 도경이한테 물었어요.
야, 너 돌아온 탕자 그럼 아니냐? 그랬더니 맞죠. 맞으면 됐잖아. 너 돌아온 탕자 맞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에게 돌아온 탕자라고 너를 놀리거나 비아냥거릴 사람은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그렇지만 적어도 너는 돌아온 탕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왠지 알아? 목사님도 그래. 저도 그래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탕자였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쓰러질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냐면 또 쓰러질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서 계속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또 일어나죠. 또 쓰러지는 거죠. 그래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구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비참한 포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니?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이 센 폭군이어서 여러분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단을 만나면 논쟁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하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죄는 너무나도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즉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묻죠.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 등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그 영원한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사라지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도 이 땅에서 없을지라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둘째에게 묻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인터뷰, 구원에 관한 인터뷰, 신앙의 인터뷰는요 다 개인적인 거예요. 절대로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좋잖아요. 오늘날은 뭐 솔직히 대학도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고 직장도 뭐 대기업도 실력이 있어야, 세상적인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지만 교회는 어때요? 이른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른바 누구나 다 아는 교회 그냥 등록만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착각은 뭐냐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내 신앙을 포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그 교회가 나인 것처럼. 근데 그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둘째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천국이란 뭐니? 라고 묻죠. 주제를 좀 달리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복된 장소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니? 죄와 마귀와 죽음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곳이고 가장 무서운 곳이고 가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묻죠. 이제 객관적인 실체를 물은 다음에 사무엘 둘째거든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너는 왜 천국 가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아무 근심 없이 주님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 마음 작정했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아무 근심 없이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는, 완전 소멸할 수는 없지만 자꾸 우리의 어떠함이 자꾸만 드러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고, 하나 착한 거 하면 두 개 나쁜 짓 하고, 두 개 착한 짓 하면 네 개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지경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원했던 것은 여기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첫 번째가 마태거든요. 이 마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이렇게 좀 속지 않고, 이게 약간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좀 함정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러니까는 첫째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셨던 첫날 이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6일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쓰여진 말씀 중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혹시 없니?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이해하니? 성경?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묻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오면 넌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해야 하고 내가 이해해서 그것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니? 저는 땅에 묻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핵심적인 말이에요. 땅에 묻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기 자신으로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그냥 우리가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천국 가면 완전히 뭐 영혼 자체도 바뀌고 서로도 몰라보고 막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대로 부활될 걸 믿어요. 그리고 본성은 갓돼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부활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둘째, 부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들은 한 달 동안 이 아름다운 집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받고 또 교제하면서 시간들을 갖습니다.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집을 향하는 이 과정, 이 담대 씨가 다시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떠나는 과정과 또 담대 씨가 부탁했던 것들, 또 이 해석자의 이 아름다운 집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죽기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 왜 힘들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상황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요, 더 큰 환경과 상황이 올 때 그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감기 들고 내가 막 힘들고 그랬다가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리면 감기 들고 힘들고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건들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환경과 상황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매몰당하고 함몰당해가지고서 너무 힘들어요. 입으로 옥을 짓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그냥 간단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은밀한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겸연쩍지만 주님 앞에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냥 병원에서 응급실 이렇게 막 드나들 때 보면은 기도를 확보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유지해라, 기도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니까 기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기도에 막힌 거 다 빼내야 되는 것이고,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이거는 누구 보이려고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건 생존이에요. 생존.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담대시도 떠나가면서 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제의 유익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누리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 나누어 주면서 그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건 애기들이고요. 나누어 주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 커가지고서 애기들, 조카들 뭐 명절 때 왔는데 뭐 애들 과자 준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과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같이 뛰어놀지만 이제는 좀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고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래서 경건한 어른이 좀 많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알거든요. 저는 이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분당 허브교회가 이런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가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주님 미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더욱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담대시잖아요. 여기서 쉬면 죽어요. 여러분들 그 겨울에 조난당한 사람들 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동사를 했어요. ROTC 군대 장교까지 했던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동사 한 채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대요. 제가 그래서 제 뇌리에 그게 생생해요. 그 말이 왜 안타까웠냐면요, 고기를 돌고 돌면 그럼 이제 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북악산에서. 근데 그걸 못 참고 그 바위에 앉아서 그냥 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동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보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아마 담대함이 그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장은 여기 앉아서 좀 쉬고 싶지만 쉬면 안 되잖아요. 날이 추우면 졸립잖아요. 이게 몸이 굳는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엔 동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깨울 때는 힘들고 짜증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린 그런 코이노니아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그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교제는 뭐가 문제일까? 김영희 목사님 교회가 지난 주간에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수양회 하시고 뭐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시면서 그걸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체크업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은 어떤 것 같습니까?
즉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말씀이 나누어지고 공부되어지는 그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 번째, 교회로서 해야 되는 사명들, 긍휼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상상해서 답을 좀 내보세요. 우리 교회 말씀 사역은 어떤가요? 저는 넘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될 만큼 넘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재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재밌으세요. 재밌으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재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말씀 사역이 넘쳐난다면 과연 그럼 우리의 코이노니아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 일어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고 가슴 벅찬 감격이 순모임 안에, 아니면 형제와 자매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없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서 깊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장이 뛰고 가슴 벅찬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썩어짐이 어떠함 가득한 그곳 속에서 그냥 절망의 늪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돈에 대한 이야기, 이성에 관한 이야기,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것은 온전한 교제라고 볼 수 없죠. 아름다운 집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런 교제를 위해서, 바른 교제죠. 바른 교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나? 애쓰는 분들 계시죠. 좀 더 애써야죠. 이런 교제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쟤는 문제야가 아니라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슴 벅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와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번연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뭐죠? 교리 교육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분히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것만큼은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상관없어요. 과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 기독 대안학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이거 다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강제로라도 그렇게 못하게.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자녀 둘 다 이제 그런 기독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입학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물었대요. 예를 들면은 나연이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너는 엑소를 포기할 수 있겠니?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포기해야 되는데, 정말로 애가 그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펑펑 울더래요. 그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순진한 거죠. 펑펑 울더래요. 그래도 본인이 포기하겠노라고, 힘들어도 내려놓겠노라고. 과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세워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아이들이 좋아서 달라고 뗐으니까, 수년 전에 부모혁명이라는 그런 교육혁명의 책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두 챕터가 연달아서 나오는 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칭찬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람은 이제 더 학습력도 높아지고 좋아진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은 그렇지만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 그 독소적인 요소가 무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칭찬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칭찬은 그래요, 고래도 춤추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칭찬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야, 너 똑똑해, 넌 괜찮아,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아이들 교육에 굉장한 장애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 네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모험심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런 바른 복음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 낳으면 정신 없습니다. 아이 낳기 전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씨름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텍스트가 많습니까? 그렇죠? 16세기 독일 팔치 지역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올리비아누스와 루시누스, 하이니시 3세가 의해서 만들어진 너무나도 좋은 교리서를 가지고 있고, 또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한 나라였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는 네덜란드 그리고 지금 이제 벨기에 땅에서 16세기에 만들어진 벨직 신앙고백서.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67년 16세기 중환에 기도 드브레가 이걸 쓰고서 결국 순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핏값을 주고 이것을 남긴 유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스코틀랜드 교회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 되었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오늘 이 4명의 자녀들에게 인터뷰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터뷰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성경으로 질문하고 성경으로 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나침판 삼으세요. 너무 외로워지지 마세요. 너무 자존감 무너지지 마세요. 너무 버거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또 상처받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 고민하는 그 고민 덩어리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며 더 기도하시고 더 성령을 간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거친 파도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